사도행전 3장 삼장 11절 (1절부터) (10절까지는) 간단하게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성전 매문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안전병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1절 이하가 이어집니다. 보십시다.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안전병이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친점 팔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들이죠. 우리에게 친숙한 이 말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꿈을 이룩한 사람들의 모토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꿈을 이룩해냈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죠. 나폴레옹은 나이 30대에 벌써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뭡니까? 불가능이란 내 사전에 없다, 이런 말을 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그들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나이팅게일 같은 분이죠. 나이팅게일은 집안이 좋습니다. 부양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천대하는 간호사가 되어서 영국의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돌보고, 또 인도나 아시아의 위대한 간호사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90세의 그녀의 일기 동안 그녀가 해난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이룩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불굴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나폴레옹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배 가서 유배지에서 자신을 비관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작은 악성 종양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 문제라든지 또 마음의 문제든지 경제, 자녀, 부부간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고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구걸하며 살아가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안전뱅이가 그날도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바라보며 구걸하며 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전뱅이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안전뱅이 손을 잡고 당겼어요. 그랬더니 발알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행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 베드로의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삶,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능력, 은혜,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보다도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질문이 뭡니까? 이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은 당신들이 놀랄 일이 아니다. 왜 이를 보고서 놀라느냐? 만약 이 일을 사람이 행했다면 놀랄 수 있고 의사가 안전뱅이를 고쳤다면 놀랄 수 있지만 이거 지금 누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너희들이 놀라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적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안진병이 한 명을 일으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내 생각 속에 제한하며 믿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말로만 믿어. 예? 자기와 상관없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종교의식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놀란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2번은 집에서 하고 3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오후 3시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때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죠. 집사님 정도는 다 되었을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떻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놀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상식을 벗어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런 기대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둬두고 믿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가르치는 진리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예? 기적을 행한 사람은 우쭐하고 기적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서 병이 나왔다 그러면 그 기도원은 그냥 장사진을 이루어요. 그래서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고 집을 팔라 그러면 집을 팝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수준입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뭐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기도하고 경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근원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지 않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어떤 분이 음악회를 한다고 연주회를 갖는다고 한번 가정을 하십시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종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지금쯤 아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절대음감을 갖고 있던 친구였잖아요. 그 종민이라고 얘기하십시다. 종민이가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음악회 끝나서 종민이가 나와서 이제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반응을 해요? 박수를 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악회가 끝났는데 그 연주회를 한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음악 너무 좋았어. 피아노 끝내주네. 이렇게 하면서 반응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피아노를 향해서 네 참 소리 정말 잘 냈고 정말 네 엄청나게 연주를 잘하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행동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병을 고치면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 주목해야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행한 줄 알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사람들은 또 병 고친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 줄 모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안수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쳐다봐요. 능력 있는 목사를 쳐다보고 능력 많은 기도원을 쳐다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새 힘을 얻은 같이 날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사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직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외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아뢰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안전병이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믿으시지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와 관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그 사건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 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느니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을 읽고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 주문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소리소리 마소리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것이 아니죠.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을 다시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겠다고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다 많은 경우 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가까이 보면 자신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을 정신통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좀 보면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는 말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정말 믿음이 오면 그렇게 왜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어보려고 용서는 것이죠. 정신통일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정성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미신과 똑같아요. 지성이면 감청이라, 지성이면 감청, 이런 식이죠.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일 철야기도, 3일 금식기도, 40일 작정기도 등등 그렇게 해보다가도 또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동기가 문제인 것이죠. 동기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를 통해서 난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 요즘 기도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기도원에 참 많이 갔습니다. 삼각산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홍수가 났어요.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냇물이 불어난 것이죠. 근데 집사님 세 분이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가다가 내과에 오니까 물이 불어난 걸 보고 세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세가 홍해를 건넜으니 우리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냇가를 건넜어요. 근데 조금 있다 그 세 사람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성도들의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으로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로부터 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타 종교의 믿음과 다릅니다. 정신통일하는 믿음, 정성을 다 드리는 믿음, 그런 믿음은 불교나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의 믿음과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예수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가지고 잠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이렇게 좀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른 아들아 이렇게 응답하시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찾았더니 아들아 이렇게 했더니까 또 막 속으로 이렇게 귀로 들리는 물리적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착각이죠. 물론 그렇게도 주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제한하진 않습니다. 제한하진 않지만 내적 감동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왜 기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만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 우린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 같은 삶을 원합니까? 그러면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른 관계를 믿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막혔던 것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또 병들은 것들도 일어나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려고 구해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서도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